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힘써 싸워야 할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가 많이 있지만 오늘 유다서 말씀에 비춰보자면 바로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부르심을 우리들에게 값없이 허락해 주셨는데요. 그 부르심의 이유에 합당하게 그것을 부르심받지 못한 자로 살아가도록 사탄의 거짓 선지자들이, 이단들이 우리를 미혹하는데, 그런 자들로부터 우리가 떠날 뿐만 아니라 저들이 약한 이들을 더 많이 괴롭히지 못하도록 사실 저들과 힘써 싸우는 일까지 해야 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군사, 정병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고 우리 유다 자신을 소개합니다. 야고보의 형제 유다, 부르심을 받은 자이다. 본인을 포함해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자들의 정체성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 그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성도의 큰 새 은택, 그것이 부르심 받고 사랑을 얻고 지키심을 누리는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사랑을 얻은 자, 지키심을 받은 자들도 우리 부르심을 입은 자처럼 한참 한 2-3시간 살펴야 되는데요. 그것은 나중에 다른 본문의 말씀 속에 이 사랑받은 자 혹은 지키심을 얻은 자에 대한 부분들을 살피면서 이렇게 알아보고요. 이번 유다서에는 부르심 그 부분만 확실히 알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 지난 시간에 25가지 말씀드렸는데요. 21가지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에도 게시해 두었으니까요. 부르심을 받은 자에 대한 분명한 그 부르심의 이유, 그 목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습, 이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생활해 주셔야 되겠고, 그래서 짧게 우리 부르심을 받은 자 하지 못한 부분 3구절, 4구절만 살펴보고 4절까지의 말씀들을 정리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베드로서 1장 3절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원래대로 하면 이제 23번째인데요. 그게 21번째인가요? 복을 받게 하려고. 그러면 그 21번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려고 그러는 것인데 그 15번하고 묶여 있다고 말씀드렸죠. 21번이 15번에 묶여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우리 앞에 하나가 더 묶이는 게 있는데 그걸 제가 정리를 안 했는데, 일단은 21번에 있는 그 말씀이 15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 거기에 함께 묶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22번에 나오는 것이 21번이죠. 베드로후서 1장 3절,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사탄 마귀를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을 주셨고요, 머리로부터 그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에 속한 신비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오늘 이제 살펴볼 건데,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 그건 이단들을 가리켜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인데요. 그들의 특징이 경건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다서 뒤쪽에 15절 18절 이런 데 보면 경건치 않은 시대 속에서 경건치 않게 행한 경건치 않은 자들의 경건치 않은 모든 말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노라고. 이 경건이 이 신앙생활에,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고 지키심을 누리면서 사랑받는 자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살아갈 때 아주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다. 경건. 이단자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어요. 실제로 내세와 현세에 유익한 것이 참된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인데, 그 경건을 홀대하고 함부로 하는 자들,
그 경건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자들. 여러분, 이 경건의 삶의 핵심은요, 새벽제단. 새벽제단, 우리가 흔히 새벽제단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잠깐 살피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살 힘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을 바로 그 시간에 하잖아요. 그것을 흔히 경건의 시간이라고 그러죠. 경건의 시간. 살아계신 그분을 만나는 시간, 경건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원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거든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큐티, quiet time,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신비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 살펴봤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제자들을 부르신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마가복음 3장에서 말씀하셨어요. 그가 자기들을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는데 나왔다 라고 말하면서 저들을 그렇게 부르신 이유는 첫 번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함께 있고자 하심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귀신 쫓는 능력도 주시고 병 고치는 능력도 주셔가지고 복음 전하고 교훈하고 가르치고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고 그런 일을 하셨죠. 여러분,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우리 산정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 그것이 빠질 수 없겠지만 우리들만이 아니고 그것이 유전돼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잘 물려져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도 뭐 고3이건 뭐 너무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서 눈코 뜰 새도 없는 무슨 대학원생이든 너무나 바쁜 직장 속에서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그러한 형편에 있든, 여러분, 그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먼저 이 경건한 삶을 위해 경건의 시간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자들은 정말로 마치 시간이 24시간이 아니라 28시간, 32시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그냥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영혼에 삼켜지는 시간, 세상의 시간, 물리적인 시간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이 우리 주님께서 뜻하시고 주님의 계획과 맞아가지고 그분과 함께 움직이게 되면 상상할 수 없는 효율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이들이 일주일 투자해서 연구하고 준비하고 공부하고 힘쓰고 한 것들을요, 영이 살아있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의 그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지식과 모든 광활한 지식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과 함께 생활하게 된다면, 믿지 않는 이들이 일주일 시간 들인 것은 일도 아니에요. 그런 건 그냥 그런 것들은 단 몇 시간만 해도 만회할 수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것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김동환 목사라고 다니엘 학습법 쓴, 지금도 깨지지 않고 있다 그래요. 서울대를 수석으로 들어가서 수석 졸업한 학점이, 그러니까 뭐 다 A 플러스고요. 8학기 내내 다 A 플러스. 그런데 A 제로하고 B 플러스인가 하나가 있다고 그래요. 하여간 그렇게 돼야 나오는 점수 4.5 만점에 4.47인가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직도 깨지지 않고 깨질 수 없대요. 근데 그 대학 4년 동안에 그가 어떻게 생활했냐 하면, 엄마가 성경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러면 밥을 안 주셨대요. 밥을 먹고 싶어서라도 배고파서 죽지 않으려고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만 나면 뭐 주일 오전 오후 예배는 그건 무조건이고요. 수요 예배, 심지어 금요 철야 기도회, 그리고 자칫 잘못 걸리면 금요 구역 예배까지 붙잡혀가지고 드렸대요. 어떻게 대학생이 그럴 수 있냐고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그렇게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도 그건 절대적으로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서울대는 아시잖아요. 그냥 들어가는 사람들이 없고 정말
적어도 영재급은 돼야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서울대 교수들이 그냥 학점을 주는 게 아니에요. 뭐 암기 좀 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막 300권, 300페이지 이상 되는 책들, 600페이지 되는 책들을 한 7, 8권을 읽어야만, 그것을 잘 읽어서 소화해야만 답을 달 수 있는, 그냥 오픈북 하는 거예요. 다 펼쳐놓고 그 질문에 찾아서 다 대답해라. 책을 찾아서 막 쓰게 되면 시간이 없어서 못 쓰는 거예요. 다 읽고 내 머리 안에 다 요약이 돼 있어야 그 질문에 대해서 아주 총체적, 통합적인 사고를 가지고 답을 쓸 수가 있는 그런 것들로 학점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주일 하루 온종일, 수요일, 금요일 뭐 어떻게 그 양을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다니엘과 같은 이들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에게 드려진 그 더러운 음식을 먹지 않기로 자신을 정결케 하기로 결정하고, 거기에 내가 물들지 않으려고 우상 숭배죄에 참여, 우상 죄의 귀신을 섬기는 그 일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결심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채소와 물만 먹고도 그 산의 진미, 모든 왕으로부터 나오는 기름진 정말 좋은 음식들을 많이 먹었던 다른 그 어떠한 종들보다도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변형된 이름이니까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로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와 다니엘과 같은 인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면접을 보니까요,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이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제일 으뜸 총리, 그리고 귀한 3대 총리로 그들을 다 그렇게 삼은 거예요. 그들을.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만 한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물리적인 시간과 세상의 시대사조, 세상들이 말하는 공부법, 이런 거와는 다른,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그들이 흔히 쓰는 방법으로 싸우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왕이 자기가 쓰던 칼과 갑옷 투구를, 그 좋은 갑옷과 투구인데 그것을 그렇게 입어보라고 하지만 어른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번 입어는 보죠. 근데 소년 다윗이 맞을 리가 없죠. 이게 더 불편하니까 그거 벗고, 그렇게 귀하고 좋은 칼, 너무나 명검, 그걸 들고 싸워도 부족할 판에 그거 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훈련시키셨던 다윗의 방법대로, 무엇이죠? 물매와 물맷돌, 그리고 막대기. 막대기를 들었어요. 막대기 든 장면이 중요해요. 그리고 물매를 5개를 감추고 물맷돌에다가 매가지고 다윗이 골리앗을 대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골리앗이 너무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네가 나를 개처럼 여기고 막대기를 들고 지금 나왔냐?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누구의 이름으로요? 내가 모욕하고 욕하고 조롱하는, 진짜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그러니까 이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다윗과 같이, 다윗과 같이, 또한 다니엘과 같이 이 시대의 방편으로 그들을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시는 그 방법으로 주님만 의지해서, 우리 다윗이 아주 중요한 승리의 원인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너가 모욕하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데, 너희들에게, 우리 이 진영에, 우리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가장 핵심적인 이유예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은 부차적인 거고요. 다윗이 마음이 그렇게 막 들끓을 수밖에 없었던 건요. 그들이 그렇게 모욕하는 그 하나님이 진짜 여기 계신데,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어떻게든지 알려야 되는데, 요나단도 그렇고 자기 형님들, 우리 이세 아들들, 다윗의 형님들, 욕망한 친구들이지만 뭐 꼼짝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의 어마무시한 군대 장관들 많이 있었지만 감히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불붙었던 것입니다. 이곳에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절대 주권자 그분이 계심을 알게 하겠다. 그래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그분의 이름을 나타내고자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간다. 도구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신앙을 심어주셔야 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실제로 주님이 정말 기이한 방법으로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대적하고 함부로 대했던 그들을 다 발 아래 밟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이게 부르심. 우리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부르신 거예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그 신비한, 그 기이하고 어떻게 측량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졌다. 그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르신 거라는 거예요. 네, 그 부르심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21번이에요. 자, 22번 베드로후서 1장 10절이에요.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부르심을 확실히 한다면 우리가 실족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3번째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 지키심을 받게 하시려고.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유다서 1장 3절의 말씀, 1절의 말씀. 부르신 그 분명한 이유는 우리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얻은 자로 살아가도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위하여는 인하여라는 뜻도 됩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그분 안에서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키심을 얻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키심을 받고 또한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다? 부르셨다. 여러분, 이런 부르심들을 확실히 할 때 내가 왜 이렇게 불림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일컬음을 받고 있지? 아하, 사랑 받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지키시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그거 생각하면 나는 좀 외톨이고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할 때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되게 두렵고 힘들고 나만 혼자 있는 것 같을 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예,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당당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주님을 의지해서.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그 다음에 24번째인데요. 계시록 17장 14절이에요. 승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죠. 어린 양으로 더불어 사탄이 싸울 건데,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사탄의 세력들을, 붉은 용, 옛뱀, 사탄, 마귀라고 하는 그들을 이기실 것이다. 네.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겠다. 네. 여기 진실한 자들이 이기겠다, 택하심을 받은 자가 이기겠다라고 말하면서 그 부르심을, 택하심을 받고 이김을 이기도록 그렇게 된 자들을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 받은 자는 그분께서 택해 주시고 또 결국 이기게 하시는, 진실케 하시는 그런 자들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으면서, 이제 마지막 이 성령님에 관한, 지금 여태까지는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요 마지막 25번째는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말하는데, 계시록 22장 17절이에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고 목마른 자도 올 것이고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신부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라 그러면서 우리를 뭐 했어요? 부르신 거예요. 네, 이게 바로 부르심이에요. 성령님께서 신부가 말하는 거예요. 오라라고 우리를 부르셔요. 왜 부르시는 것입니까? 목마른 자들 생명수를 얻게 하시려고. 여러분, 주님께로만 갈 때 우리가 참된 인생의 가람을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생명수를 다른 곳에서 찾는 거예요. 전혀 근원이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주색 잡기 같은 거로요.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그런 일들로 이 생명수를 어떻게든지 얻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닷물을 마시면 갈증이 난다고 바닷물을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마치 처음 들이킬 때는 짜긴 하지만 해갈이 될 것처럼 여겨지긴 하나 그것을 더 이상 마실 수 없게 되고 마신 이후에는 우리 몸의 모든 이온들이 틀어져 가지고 완전히 그냥 우리 몸에 있는 이 모든 물들이 다 빠져나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죽음입니다. 바닷물을 먹게 되면 죽음이에요. 여러분, 생명수를 얻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그 주님과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를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다른 그 무엇에서 생명수를 얻고자 한다면 생명수처럼 보이나 그것은 사망의 물이 되는 것이, 사망의 물, 쓴 물, 그 물이 되는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실이 얼마나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잖아요. 근데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주님께서 금하신 것이기에, 주님의 주대심을 드러내는 것이기에 사실은 그것을 무슨 일이 있어도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들을 생명수를 먼저 먹은 우리들, 그리고 진짜 무엇이 사는 길인지 아는 우리들 침묵하고 계시면 안 돼요. 우리 큰 목사님께서 가끔 예를 들어주셨던 건데요. 지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말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먼저 어떤 분이 이것은 만병통치약인데 이 약만 먹으면 다 낫는다고 해가지고 자신도 그분의 말을 믿고 그 약을 먹었는데 진짜 자기가 나은 거예요. 자, 내가 그 약을 먹고 실제로 나았어요. 생명을 얻었어요. 더 이상 아프지 않아요. 그분은 신뢰할 만한 분이고, 그래서 진짜 그분이 주는 그 약은 나뿐만 아니라 나와 비슷한 일을 겪고 있는 이들은 반드시 살려낼 것이 분명해요. 여러분, 그것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분들이, 그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약을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당연히 주셔야 하잖아요. 원수 같은 자라도 주셔야 해요. 원수 같은 자라도. 그게 진짜 생명산자의, 그래서 그분께 목숨을 빚진 자의 마음인 거예요. 내가 싫다고 그분의 받은 은혜를 내가 선별해서 누구에겐 주고 누구에겐 안 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라 그랬거든요. 너 이것을 먹고 내 생명이 먼저 살고 너가 아는 자들, 너가 만나는 자들에게 다 주어라. 그리고 원수에게도 줘라. 원수도 사랑하고 줘라 그랬단 말이시죠.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만 안 하셨으면 내가 선별해서 뭐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좀 있는데 누구에게나 원수에게조차도 그 생명수를, 그 생명의 약을 먹이라고 주라고 하셨기 때문에 줘야 하는 거예요. 줬는데 그것을 먹냐 안 먹냐는 그 사람의 결정이죠. 그런데 우리는 줘야만 하는 거예요. 그 약을. 그와 같은 비유, 너무나 아주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는데 좋은 비유들이고요. 또 반대의 비유는 이 약을 먹으면, 이 물을 먹으면 반드시 죽어요. 무슨 물이냐? 양잿물이거든요. 여러분이 양잿물을 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 물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죠. 네, 진짜 믿음은 반드시 분명한 행동을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짜 믿으면 먹고요. 내가 진짜 안 믿으면 안 먹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명수를 먼저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 우리를 오라 부르신 이유는 이 생명수를 얻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 강같이 생명수가 흘러날 것인데 그것은 성령의 일을 가리키심이라고 요한복음 7장에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의 생명수의 역사가 있으니 이 생명수를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는 일, 그들을 우리가 콜링, 불러서 우리의 이 생명의 공동체 안으로 이끌어서 그들의 생명을 실제로 살려내는 일을 힘쓰셔야 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셔야 천국에 갑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시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런 아주 간단하지만 너무나 분명한 진리의 말씀이요, 이것은 말씀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제 그 듣는 자들에게 역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해야 해요. 생명수를 얻으라고 우리를 부르셨던 성령님과 신부의 음성을 듣고 생명산 우리들이 힘써야 할 일들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부르심의 분명한 이유들이에요. 목적들,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들을 25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우리 홈페이지에 거기다가 이제 첨부 파일로 PDF로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요. 이걸 다운받으시면 우리 이 핸드폰에서도 크게 분명하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좀 잘 기억하시면서 이때를 살아가셨으면 좋겠고, 유다서 지금 4시간에 걸쳐서 거의 이제 이거 부르심 하나 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 부르심의 분명한 이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누림,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지키심을 받음, 이것 하나하나도 제가 정리한 바로는 7가지 그리고 15, 16가지 너무 중요한 원리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다른 말씀을 보면서 단어가 나올 때 그 말씀들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유다서 1장 4절까지의 말씀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르심을 받고 사랑을 얻고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긍휼, 사랑,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그들에게 있었지만 그것이 더욱더 풍성케 돼야 평강, 은혜, 사랑, 또 긍휼, 이와 같은 일이 넘쳐나야 이제 사실 아래와 같은 신앙의 선한 싸움을 싸워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3절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그 지역 속에 일반적인 기본 구원의 도리, 그것을 말해주려고 편지를 좀 차차 쓰려는 생각을, 그렇지만 간절하게 가지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가지고 편지를 쓰려고 하는데 그냥 이것은 일반적인 진리, 일반적인 도에 대해서 말씀을 원래 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여기 일반으로 받은 구원, 그것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편지를 받고 하는 이 수신자들이요, 지금 이단자, 적그리스도들,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이런 이들로 인해서 상당히 신앙의 도전을 받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소식을 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쓰는 그 목적을, 방향을 바꾸는 그런 장면이 3절의 말씀이에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그것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힘써 싸워라 라는 편지를 너희에게 써야 할 것이 강하게 나에게 필요로 느껴졌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필요를 느끼게 하심으로 일을 하세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영적인 큰 필요들, 또 우리 그냥 일상생활 하면서 이거는 좀 진짜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은 이제 다 구입을 해서 그것을 사용하게 되어 있잖아요. 영적인 면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종들은 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 성도들의
삶의 처지, 형편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함께 종합적으로 기도하고 늘 관심을 기울이고 소떼와양떼에 마음을 두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어떤 필요가 느껴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잘 적재적소에 그리고 제 시간에 채워나가는 것이 사실 참된 종들입니다. 그런 종들을 사실 찾아보기가 어려운 때고요. 이제 그런 종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 계시록 인나팔 대접재앙 보면 하늘에 태양이 빛이 가리워지고 또 달이 어두워지고 별이 떨어지고, 이 태양은 진리를 가리켜요. 진리가 혼탁해진다는 거예요. 진리의 빛이 가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의 빛을 반사하는 달이 어두워진다. 달은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가 당연히 타락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별이 떨어진다. 별은 누구겠습니까? 교회의 지도자들, 즉 하나님의 종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진리가 혼탁해 되고 교회가 타락하고 하나님의 종들이 무너지니, 그런 시대를 살아가게 되니 성도들이 어떻게 인도를 받겠어요? 여러분, 성도들은 이제 어떤 지도자들의 인도를 받으려 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그 적그리스도는 상당히 그리스도적 같아요. 그리스도와 비슷하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되게 평화적으로 모든 세계를 통합해가지고 마치 유토피아가 될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세력들을 가리켜요.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평화 타령을 하는 자들, 온 세계가 하나로 함께 묶여가지고 그렇게 다른 것을 해나가야 된다고 하는 자들, 여러분 이런 이들이 위험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이들이 처음에는 그리스도 정신을 가지고 그럴듯하게 지도자 노릇을 하지만 그들이 어느 순간인가 본색을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가만히 들어오거든요. 평화로 들어와요.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고 계시죠? 1인은 무슨 탈을 쓴다고요? 양의 탈을 쓴다고. 양의 탈을 쓰고 그 양의 무리 가운데 이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사탄, 마귀, 악한 영들도 천사로,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가장해서 아닌 것처럼 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삶 속에서 실제로 지도자 사람을 의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속한 공동체 안에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자급자족하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경건의 시간 결코 빼먹지 마시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늘 찬송하면서 우리 심령이 살아 있어야만 해요. 그래야 이제 마지막 때에 그 7년 대환란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없으면 통과하기 어려워요. 저도 지도자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지만 진짜 제 코가 석자여서 저 하나도 제대로 관리하고 간수하기 어려운데요. 어떻게 무슨 노회나 총회 일들을 돌보겠어요. 우리 산정교회 하나도 제대로 감당 못하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다른 게 없습니다. 각 개교에 속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 참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고난의 자취를 쫓아가도록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힘써 뒤쫓아 따르는 자가 되도록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진짜 제자가 되도록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여러분 지도자를 당연히 참된 지도자들은 먼저 순교하게 되고요. 다 잡아 죽임을 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급자족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그 악한 세대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부터 영적 실력을 갖추셔야 돼요. 지금이 반시쯤 고요한 때예요. 반시 고요한 때. 여러분 이때를 믿음으로 잘 준비하지 못하시면 7년 대환란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 때를 감화해 주셔도 우리는 역사적 전천년설 환란 중간 휴거설을 믿거든요. 우리는 7년 대환란을 다 받지 않고요. 3년 반 이후 조금 더 환란을 받다가 환란의 중간에, 그러니까 나팔 재앙이 끝나고
대접 재앙이 시작되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신다는, 그때 우리를 휴거하신다는 신앙이에요. 이게 초대교회, 초기 우리 한국교회 아주 너무나 명백한 아주 굳은 개혁 신앙이었는데, 그런 신앙들이 조금씩 퇴색되고 다른 신앙의 시대 사조를 따라서 이를테면 무천년, 후천년 이런 설을 믿고 환난 안 받는다, 환난 지금도 우리가 받고 있다, 이런 식의 다른 말세론을 펼치는 이들이 있어요. 이것이 구원받는 데는 큰 걸림돌은 되지 않지만 복스러운 소망, 우리 주님께서 환난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중간에 오신다는 이 복스러운 소망을 결코 양보해서는 안 되거든요. 성경적으로 볼 때도 그것이 가장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휴거설들, 다른 천연왕국설은요, 약점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볼 때 너무나 사실 가장 하나님의 뜻에 확실한 그런 진리거든요. 근데 그것을 시대사조에 따라서 달리하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쨌든 말세지만을 우리가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철저한 환난 중간 휴거, 전천년설의 역사적 전천년설에 입각한 우리 주님께서 나팔 대접 재앙을 받은 이후에 나팔 재앙을 받은 이후에 대접 재앙을 감해 주시는 이 진리의 역사를 믿고 믿음으로 준비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와 같은 필요를 따라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힘써 싸우라는 편지해야 할 것을 지금 느끼고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왜 이 단번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이 단번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이 첨가된 이런 뜻, 의미를 이렇게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그만하라는 뜻이군요. 오늘 새벽부터 그랬는데, 네, 네. 그러면 이 말씀 한 번만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히브리서 10장 14절 읽어주세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거기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히브리서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게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온전케.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세 가지 가장 핵심적인 요소예요. 단번에, 영원히, 그리고 완벽한, 온전한. 네.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것을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조금 다 부족하다. 뭔가 이거 단번은 아닌 것 같아. 영원하지는 않지 않을까? 또 그렇게 완벽할까? 이런 식의 의문이 들도록 사탄은 계속해서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어떻다고요? 단번에, 영원히, 완벽한 구속이셨다. 이 세 가지가 그 무엇으로도 무너지시면 안 돼요. 그것을 위해서 힘써 싸우라는 그 말씀을 하려고 내가 그냥 그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대해서 좀 편지하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것을 확 바꿔가지고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야 된다라는 편지로 해야 할 필요를 강하게 느끼고 지금 이렇게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온전한 단번에 영원한 구속 사역을 이루어 주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그와 같은 철저한 속죄의 역사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를 부르신 그 분명한 이유 25가지들을 기억하시면서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가만히 들어온 적그리스도,
이단의 세력들, 그 세력들의 어떠한 꾀임에도 넘어가지 말고 그들의 아주 명확한 특징은 우리 베드로후서 2장에 있어요. 그리고 오늘 유다서 1장 4절에 있어요. 첫 번째 경건치 아니하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 세 번째 홀로 하나이신 주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이 세 가지 사탄 마귀의 핵심적인 사주를 받은 이단자들의 모습이 이게 베드로후서 2장에는 네 가지가 나와요. 거짓, 탐욕, 교만, 이런 것들. 그리고 음란, 이 네 가지. 이 네 가지가 오늘 본문과 맞닿아 가지고 이 참된 한 번에 단번에 주신 그 믿음의 도를 지켜나가려고 하는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힘써 신앙의 싸움을, 선한 싸움을 싸워가시는 그런 우리들이 되셔야 되겠고, 그 싸움 속에서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받은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해주고 계시니까 그와 같은 승리의 삶을, 참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단번에 영원히 그리고 완벽한 구속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 얻도록 진리의 도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이와 같은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떠한 세력과도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양보하지 않고 이 진리를 잘 지켜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와 같은 복된 신앙이 무너지는 것은 아주 큰 시험이 아니요, 사실 가만히 들어와서 별것 아닌 말씀들로 이 참된 진리의 말씀을 서서히 깨뜨려 가려고 한다는 사실, 그것을 언제나 기억하며 이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단번에 온전한 영원한 이 구속을 항상 기억하고 잊지 않고 그것을 되새김질하면서 이와 같은 복된 철저한 신앙을 가지고 부르심 받은 자답게, 사랑을 얻은 자답게, 지키심을 받은 승리자답게 남은 딸을 하나님께 승리함으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머리로부터 모든 우리가 쓸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남은 주간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주님과 온전히 연합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찬송가 574장